사랑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순탄한 때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험난하고 고통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의 그때의 그 본 모습이 거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때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때의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 때에 낙심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한테 이끌려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자요, 승리하시는 승리자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이 정말로 이제는 수많은 우곡절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과 싸워 그 난관을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때로는 핍박과 사울왕이 얼마나 또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군사를 풀어서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때에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랬어요. 피하였다. 우리는 생명과 사는 길은 오직 엉뚱한 데 피하게 되면요, 잡혀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명을 안정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킴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빨리, 지금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으니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새처럼 완전히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내가 산으로 피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사울왕은 계속 추격해서 이제는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내가 지금 그 산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 집회를 가서 거기에 보니까 그 산이, 다윗이 도망간 그 산이 있잖아요. 굴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거기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높은 산이더라고, 이게. 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그런 적당하게 높은 산이야. 그 험난한 모든 바위로 이루어진 이 산으로 도망다니고. 근데 너무나 이제는 피곤해서 지쳐 굴 속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울 왕도 군사를 풀어서 같이 다윗을, 지금 산으로 도망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굴속 입구에서 사울 왕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얼마나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피곤했는지 모든 병사들도, 그 다음에 사울 왕도 거기에 이제 지쳐서 푹 쓰러져 지금 완전히 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굴에서 조심하게 완전히 이제는 빠져나오면서 그의 신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군이요, 당신을 죽이려고는 원수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내가 단칼로 이 사울왕을 내가 목을 치겠나이다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사울왕이 입고 있는 옷을 칼로 살짝 베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거리에 떨어졌을 때에 사울왕이 그때 잠에서 깨어날 때 사울왕이요 하면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죽이지 않냐고 왕의 돋보자라기를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서 휘둘르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사울왕이 거기에서 제정신이 돌아와.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너는 나를 살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감격된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완전히 이제는 온통 산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곳곳마다 사울왕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격하여 완전히 이제는 이 사울왕 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죽이려고는 막 큰 마음을 이런 살인의 마음, 분개하는 마음을 발동할 때에 미친 듯이 이제는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여기에서 이제는 이 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여기에 이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내가 산으로 도망간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전한 곳은,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한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고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7편 1절 말씀도 보겠어요. 자, 7편 1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편,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게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의 자세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 2절 말씀에도 다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성경을 이제 많이 찾아볼 테니까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이제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원수가 완전히 다윗을 잡아 죽이거나 능지처참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얼마나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패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수가 나를 쳐서 이김으로 내가 정말로 이제는 다윗을 내가 꺾었고 다윗을 내가 완전히 이제는 다 그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싹을 내가 잘랐으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기름을 이제는 왕으로 사울 왕을 패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계속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완전히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짐작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다윗을 볼 때마다 막 그 악신이 들어가 죽이고 싶은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마귀 사단의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막 분노의 마음이 그러면서 여기에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지켜 온전히 나를 책임져 주시었고 나를 인도해 주시었고 나를 온전히 철저하게 보호해 달라고는 그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 저 시편 25편 2절 말씀 중에 담겨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또 56편 11절 말씀도 또 봐요. 56편 11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바라보고 이제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변할지는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번 온전히 이제는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내가 너를 높이 들어 너를 귀하게 쓰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제는 그는 지금 현재는 사울 왕의
의해서 쫓겨다니며 이런 자가 패배자처럼 도망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기름부 세워 왕으로서 세워주신다고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굳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어찌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완전히 이제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악인이 화를 남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화를 당겨서 여기에 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 살은 여기 화살이다 이 말이야. 화를 지금 현재 이 화살로 이제 당겨서 이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오직 마음이 바른 자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마음이 항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마음을 이루어,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러한 악한 괴략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한 자는 온전히 저들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요, 악한 그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무섭게 심판으로 전부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온전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시편 7편 12절을 말씀을 또 보겠어요. 7편 12절. 자,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무리 원수가 활을 당기어서 바른 자의 마음이 바른 자를 온전히 쏘려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한 자는 여기에 모든 것이 상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온전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건 바로 영적으로 지금 하신 지금 이 영적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찌하리요 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으로 여기에서 이 7장 시편 7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회개치 아니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고 있다 이 말이야.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활을 당겨서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자는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은 자는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고 그 활을 이제는 이제는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서 활을 당기게 되면 누가 죽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이제는 다 내려놔 버려야 돼, 나는. 그래야 모든 죄의 관역은 화살의 관역은 죄를 향해서 꽂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는 죄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막 번개가 치고 벼락을 치밀 때 여러분들이 몸속에 쇠붙이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는 이 벼락은 쇠붙이를 향해서 막 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쇠붙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번개를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벼락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리거나 그 다음에 쇠붙이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벼락을 쳐도 번개가 그 사람에게 벼락을 치지 않아.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모든 죄의 공격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온전히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죄를 벗어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3절 말씀을 읽어봐요. 예레미야서 9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 화를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서 거짓말을 자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화를 당기면 화살이 나가겠지 여기. 그런데 화를 당김과 같이 그 입에서 그 혀로 자꾸 거짓말로 자꾸 말하면서 입에서 거짓말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강성하지만은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강성하다 이 말이에요. 악으로 강성. 거짓으로 강성하여서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악으로 살아 악으로. 그러나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자, 시편 7편 또 보겠어요.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편 7편 9절 10절. 자,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악인이 악을 끊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의인을 세우소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악을 끊어야 우리가 악을 벗어버리고 그때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죄 때문에 악한 자가 되어 악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벗어버리고 악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딱 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방패는 온전히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방패 삼아 주셔서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방패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여기에서 이 방패는 온전히 이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방패 삼아 주셔서 우리를 어떤 위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건져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본문의 말씀 3절을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믿음의 굳센 믿음의 터가 되어 견고하게 딱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터가 무너져가고 있어. 무너져. 여기에서 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믿음의 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과 믿음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고, 한때 열심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자들이 자꾸 세상으로 이제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도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믿음의 터가, 신앙의 터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어찌 할꼬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터를 굳게 세워서 오직 다윗이 하나님 앞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어떤 위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처럼 산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기에서 믿음의 굳센 터가 견고해져서 누구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영혼들을 우뚝 세워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2편 5절 말씀도 봐요. 82편 5절. 자, 시작.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여러분들이요,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터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무지무각하여서 흑암 중에 왕래한다 이 말이. 흑암 중에 자꾸 흑암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의 그 연막을 쳐놓는 그 모든 깜깜한 흑암 속에 죄악으로 완전히 이제는 마귀가 이끌고 가는 대로 왕래하면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까 땅의 모든 터가 그때 다 흔들려 버린다. 믿음이 그때 다 흔들려 버려. 오늘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의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거성으로 살았던 온전히 다윗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반석에 세운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견고한 신부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으로 돌아와. 자,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색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에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신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마음의 성전을 삼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제는 눈을 들어서 인생들을 통촉하시는데 깨트려 보신다 이 말이야. 그 모든 눈으로 안목을 다 감찰하시는 게 감사. 그 하나님의 눈동자로 그 안목으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안 드러나는 것이 없어. 다 드러나. 선한 일을 했던 자도 선한 것이 다 드러나고 악한 짓을 한 자도 악의 다 드러나고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자, 우리는 시편 18편 6절 말씀도 다 봅니다. 18편 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여기에서 내가 환난에서, 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온전히 그때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이 말이야. 아뢰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 이때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전은 아까 성전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저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셔.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셔.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이제는 소리내지 아니하고 묵상하는 것까지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에 그 모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그 귀로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들렸도다 그랬어요. 들렸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사람 쫓아가면서 다니면서 사람한테 의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이제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처음 다 나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해결할 수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나의 인생의 삶을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 2장 20절 말씀도 봐요. 하박국 2장 20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그런데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은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잠잠하고 어떤 것도 모든 것 막 소리로 원망 불평하면서 지절되고 그 다음에 막 그러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성전으로 달려와야지. 누구를 찾아가? 누구를 찾아? 온전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도 다 읽어봐요. 33편 13절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다 우리의 인생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셔. 지금 어떤 사람이 졸고 있고, 어떤 자가 지금 공상과 잡념에 빠져가지고 말씀은 귓가에 왱왱왱 울려 저기는데 이게 잡념에 빠져서 완전히 공상에 빠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것까지 좀 다 감찰하시고 좀 다 보고 계신데 똑바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인생의 삶을 살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다 감찰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다 하감은 다 내려와서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다 보셔. 가까이에 다 보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 영들을 마음속까지 하감하여서 다 깨트려 보고 계셔. 주님은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셨는데 우리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다 들어갔다 나왔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마음 속에 들어와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 근데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눈속임은 할 수 있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긴 것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람 앞에서는 좀 더 눈속임을 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이게 복이 있는 자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너는 참으로 정직한 자구나, 너는 거룩한 자구나, 하나님이 그때 모든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인정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4편 15절 말씀도 다 또 읽어봐요. 34편 15절.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셔. 왜 그래요? 항상 의인들 향하여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의 부르짖는 소리가 온전히 어디서 들리는가?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눈도 그쪽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온전히 하나님 의인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고 의인을 향하여 항상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눈동자가 의인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질 때 의인은 항상 하나님이 품 안에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끌어안아주시며 항상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원수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철저하게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인의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도 다 봐요. 욥기서 23장 10절.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 그래서 온전히 나의 가는 길이 바로 뭐요? 고난의 길, 어리고 힘든 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 여기에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다다 하나님의 어려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여기에서 단련되지며 정금같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 다 보고 알고 계시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도 어려움도 고난도 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단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련. 참고 견디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온전히 귀를 기울여 이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온전히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이제는 단련을 시켜서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이 있구나.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정금과 같은 정말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철저하게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승리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으로 빨리 돌아옵니다. 자, 5절. 자,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의인을 감찰하신다. 아까도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좀 더 깨달아 보신다. 의인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의인을 향하여 그 모든 눈동자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의인을 항상 지켜보시고 왜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옳다 인정을 받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드시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인들을 마귀 사단이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 감찰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서 미워해요. 미워. 하나님 이런 자를 미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심판이야 이것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왜 의인을 향하여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악과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완전히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의인들이 어떻게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온전히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고 계셔. 이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 우리는 이때 참아야 할 때 끝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참고 이기면 그때 참을 때 이김에 승리하는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옳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감찰하여 눈을 깨뜨려 보실 때 네가 정말로 이제는 죄를 져야 될 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낙심해야 할 상황에도 네가 낙심치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네가 지켜나가는 신앙을 항상 그것을 눈여겨 지금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야. 이때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는데 이것에 완전히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참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여기에서 승리는 어느 때 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얼마든지 항상 이겨나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성령에 온전히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겨야지 하면서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모든 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게 될 때 여기에서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면류관을 온전히 이제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시편 5편 5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편 5편 5절 말씀. 자, 시작.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는요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대.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다 미워하셔. 그 미움의 결과는 심판이야, 심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싫어한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그 뜻이 미워함 속에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으로 항상 의에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항상 마음도 생각도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신부들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본문의 말씀 6절로 빨리 돌아오세요. 6절 말씀을 읽어요. 자,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악한 자는요, 그물을 쫙 팍 내리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내리치면 어떻게 돼? 좀 더 물고기가 거기에 다 잡히지. 여기에서 심판의 그물을 악을 행하고 완전히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런 자들을 완전히 이제는 심판의 그물로 좀 더 내리쳐서 좀 더 끌어당겨. 그래서 이런 자들을 불과 유황불에 태우는 바람에 저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이 말. 불과 유황불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선한 자요 의인이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으로 돌아와. 7절. 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인의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 여러분들이 항상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자꾸 해야 돼. 자꾸 만들어서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한석 집사나 김문용 집사는 뭘 색다른 것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 드려야지 하면서 꼭 이제는 뭐가 됐든 간에 색다른 거 있으면 목사님을 섬기려고는 그 마음, 참 나는 그 마음을 내가 고마운 마음, 항상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내가 항상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주의 종을 잘 섬겨. 색다른 것만 있으면 그냥 우리 목사님 섬겨야지. 두 부부가 그냥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자고. 이게 맛있는 거 자기들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서 그 섬기면서 생각하는 우리 김원영 집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래. 잘 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로 전화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냥 잘 계시는가? 잘 계시는가? 지금 항상 보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에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 다 보는데 그냥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지금 설교하면 항상 이 설교가 여기에 지금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색다른 거 있으면 꼭 대접하려고 그 아름다운 마음. 나는 이게 주의 종이요.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있을 때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행복해. 그래서 나도 한번 돌아봤어. 그랬더니요. 성경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나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그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지금 91살이야. 이번에도 명절이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미리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갖다 사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용돈 하시라고 또 봉투 만들어서 그냥 조금이 아니야. 그냥 내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항상 또 평일날도 뭘 색다른 거 있으면은 그 목사님 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사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잡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 내 마음이 기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으로 심었더니, 말씀으로 양육한 내 양떼 가운데 이 믿음의 두 부부가 그렇게 나를 섬겨주고, 그렇게 색다른 거 있으면은 그냥 먹을 것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늘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냥 거저 온 것이 아니었구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모든 것들이 전부 그게 다 돌아오는구나.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김한석 집사나 김문정 집사도 이렇게 주회종을 섬기거나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그것을 의로 보시고 선함으로 보시고, 심은 대로 누군가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다 거둘 수 있도록 섬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그냥 악을 행하면 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분이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주회종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100배로 갚아주셔, 100배로. 그런데 주회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회종의 마음에 피수나 칼을 꽂고 하는 자들은 그 말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무섭게 그 모든 자손들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고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일거일동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로운 일을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야. 바른 일. 온전히 그게 의로운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의로운 일이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돼요.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김한석 집사를 이렇게 쭉 보면 남전도 회장이잖아. 근데 우리 김수강 성도가 이제 그렇게 우리 남전도 회장님 그러면서 받들어 섬기는 그 모습을 내가 또 봐. 주회종을 섬기니까 섬기는 자가 꼭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사는 자가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3편 5절 말씀, 자, 또 찾아봐요. 자, 성경 세 구절만 이제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시작.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에 인간적인 사적인 것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딱 서게 되면 온전히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게 될 때 온전히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기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도 충만하게 되면 온전히 나의 생활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줄 몰라 막 안절부절하며 마음을 어디다 둘 줄 모르고 밤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이제는 소화도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불안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은 그만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불의 속에 완전히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제는 이런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그 엄청난 풍요로운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따져 주여 공의와 정의로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저절로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며 모든 것들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0편 13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140편 13절. 자, 시작.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 앞에 거하리이다. 오늘 여기에 진실로 여기에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로운 의인이 돼야 돼. 의인.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거하리라 이 말이 거하리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서 온전히 인자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안에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22장 4절 말씀. 자,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신부들에게 약속한 말씀의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은 온전히 해같이 빛나는 온전히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여기에 신부들이 끌어올라가 그때 주님의 얼굴을 그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얼굴 보지 못하면요 못 올라가 무서운 대환란에 나만 이제 떨어져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저의 이름이 바로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1절, 2절, 3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쓰여 있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이름이야. 그게 신부들에게 왕권 신부들에게 완전히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써진 이름,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모습으로 주님을 볼 터이요. 어떤 자들이 정직하고 이제는 의롭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신다겠는데 온전히 정말로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냐고, 모든 이제는 마귀한테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냐고, 너는 온전한 반석에 완전한 확고한 믿음을 지켜 나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자들에게 우리를 얼굴을, 이제는 이런 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최고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받는 우리는 복된 믿음의 우리는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